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사고의 틀이라는 게 자기가 이해가 돼야만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의 이해성은요, 정말 이 사고의 틀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고가 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고에 비한다면 그냥 막말로 말해서 세 발의 피란 말이요. 세 발의 피. 그냥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인데, 근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부활은 그건 상식에 벗어난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요,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인간이 제한해. 자기 생각대로다.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난리 났어. 미친놈 나왔다고. 사람이 시속 100km면은 그게 숨이 차가지고선 죽어버린대. 아니, 뛰어서 100km 뛰는 게 아니잖아. 기계를 타고선 가잖아. 근데 그 사람 그 예언했다가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옛날엔 누가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갈릴레이. 그 어떤 게 성인지 모르겠어. 그 앞이나 뒤나 다 비슷해서 갈릴레이. 그 사람이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까지 갔었잖아요. 지구 돈다 그랬다고. 아니, 지구가 왜 돌아? 가만히 있는데 언제 돌아? 돌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지럽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구 돈다고 계속 고집부리면 사형시키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가 죽기 싫어가지고 지구 안 돕니다 그랬어. 그냥 그리고서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뭐라 했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취소한 거야. 지구는 안 돈다고 그냥 취소한 거야. 돈다 소리를 취소한 거야. 웃기죠? 지구 안 돈다고 말하면 안 도는 거야? 사람이 안 돈다고 말하나 안 하나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어떻게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을 경우 성도들의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야. 헛것을. 하다못해 고목나무를 그냥 신으로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헛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언급한 바울이 본문에서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보증이 되신다. 즉 그리스도께서 시범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시범 케이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해요. 죽은 자들의 첫 시범 케이스로 열매가 되셨도다. 즉 부활하신 첫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시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한 사람.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누구죠? 아담이잖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범죄라고 해서 뭐 끔찍한 범죄는 아니야.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범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1번지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질 않는 게 또 문제예요. 죄를 죄로 안 여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그게 무슨 지옥 갈 일이냐? 뭐 강도짓도 안 하고 살인죄도 안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부활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부활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은 21절의 해답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자,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전국을 다 퍼뜨렸잖아. 전국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지 우리 몰랐죠. 그렇죠? 뭐 그냥 한 달이나 지나면 뭐 그냥 감기 바이러스 정도 없어지듯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지려니 했는데 그 코로나가 전국에 다 퍼뜨린 다음에 그 뭐 한 번만 걸렸어? 어떤 분은 두 번도 걸리고 세 번도 걸리고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또 이제 걸린 상태로 다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가깝잖아요. 전승절에도 많이들 국회의원들이 갔어요. 축하하러. 전승절이 뭐죠? 전쟁에 승리한 날. 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서 승리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통일이 못됐단 말이에요. 신의주까지 갔다가 다시 장진호 전투 내려오고 또 우리 피난 오고 그래서 중국이 남한을 승리한 것에 전승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축하해 주러 보냈어요. 참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중국은 개방했어요. 코로나 때도. 이건 뭐가 좀 안 맞아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중국은 무슨 주의죠?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손잡는 것은 악인과 손잡는 거예요. 왜? 지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때려 부시잖아요. 지금 김정택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선교 못해요.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감옥 가요. 지금 중국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여튼 선교했다 들켰다면은 무조건 감옥 가요. 아예 추방도 아니야. 이제는 그 안에서 붙잡히면 감옥에 보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산당하고 손잡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코로나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 나 하나가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하나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 하나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안 망하는데요. 모든 식구가 합심해서 망해요? 아니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망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망해잖아. 옛날에 노름에다가 망한 집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아들 하나 때문에 문전 옥답 다 팔아제끼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삐딱한 사람만 하나 나오면요 그냥 집안 다 망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또 부활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1차로 부활하시고요. 즉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1차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마치 해외 나갈 때는 항상 뭘 확인하죠? 여권 확인하듯이 자기 믿음은요 믿다가도 사탄이 슬쩍 들어와서 뺏어가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영원히 믿는 건 아니에요. 배반한 자 많잖아요. 그렇죠? 배반한 자가 많아요. 믿음을 떠난 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시간에 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죠.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 보겠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아주 좋은 예였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떠났어요? 100만 명 떠났어요. 지금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1년에 2번 보고해요. 교세 통계표라고 해서 봄노예 전에 보고하죠. 가을노예 전에 보고해요. 1년에 2번씩 장년부 몇 명, 또 청년 몇 명, 교육학교 중고등부 몇 명, 아동부 몇 명, 유치부 몇 명, 세례받은 자 몇 명, 그리고 장로 몇 명, 안수집사 몇 명, 권사 몇 명, 이거 다 통계 우린 다 내거든요. 다음 주 시찰 때 또 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종합해 보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100만 명이 줄은 거예요. 1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요, 100명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명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100명 교회면 자립한 교회죠. 100명 교회면 자립한 교회예요. 근데 10,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00개가.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그 10,000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100만 명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믿음이 없었거나 코로나 때 믿음을 빼앗겨 버린 거야. 코로나 때. 자, 환란이 오면요, 가령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된다 그러면, 자, 코로나 때도 못 나오는 판에 공산주의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나오겠냐 말이야. 불이익을 당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나오겠냐 말이야. 그래서 말세에 항상 환란이 와요. 환란.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오면은 말세의 징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말세의 징조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막 이제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막 뉴스를 지금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노란봉투법도 지금 통과됐잖아요. 이제는 경제적 환란이 와요. 제2의 IMF가 온다 그러잖아요.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강행했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정의성 회장인가요? 선포했죠.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사람 쓰지 않고 로봇으로 다 대체하겠다고. 로봇으로.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쓰면 골치 아프니까. 사람 쓰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세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몰라. 뉴스에도 나오지 못하게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는 뉴스 통제 사회입니다. 뉴스 못해요. 이거 엄청난 파국입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세금 폭탄 맞잖아요. 25% 올리나요? 세금? 10%에서? 지금 우리가 세금 10% 뛰는 거 아시죠? 모든 것에서 10% 뛰는 거예요. 근데 25%를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퍼줘야 되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주려면은 돈을 뜯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기업이 망하더라도 서민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주는 거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정말 정책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IMF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어요. 그럼 외국의 기업들이 떠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외국에서 다 수입해다가 재생산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나라 위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요. 그 순서대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에는 종말의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무슨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 오시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심판주예요. 심판. 그러면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 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가족 중에도 심판받을 가족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심판 대상이라니까요. 꼭 심판주로 오시면은 잠깐만 멀리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줄 아는데 그게 가깝게는 내 가족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한 것은 마귀와 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시라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시면 내 가족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태평해. 우선은 뭘 하더라도요. 자,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 우선 몸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아니면 물건부터 챙겨야 돼? 그래서 사람 물건부터 챙기려고 그래. 그래서 물건부터 챙기려고 하다가 굼덩어리 챙기다가 가라앉았대잖아. 물건부터 챙기다가. 우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면 우선 생명부터 챙겨야 되잖아. 생명부터. 우리 먼저 예수부터 믿어야 되잖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 뭐 남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편이 원수니까 뭐 구원받든 안 받든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옛날에 신림교회에서도 왜 남편 전도 안 했더니 아유 천국 가서도 지겹게 같이 살아요. 싫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람 피고 있더라고. 남편이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지겨워서 전도 안 하는 거야. 천국 가서도 같이. 그래서 남편이 천국 가면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차라리 그런 분도 있어. 아주 그 정도. 그러니까 남편은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냥 남편은 그냥 헤어지면 남이니까 남편이잖아. 남의 편에 있으니까. 근데 부모나 자식은 혈연 관계잖아. 혈연. 부모도 혈연이고 자식도 혈연이잖아. 그러면 남편은 제껴놓더라도 부모님이나 자식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에 부모님이나 자식 꼭 하나님 앞에 정말 데려올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사랑의 주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야. 심판의 주님으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원수들이 뭐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원수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원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신하는 자가 원수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원수를 심판하는 거야. 나쁜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야. 행위를 자꾸만 사람은 이상하게 유교 사상 때문에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그래. 행위. 예수님은 행위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야. 행위 때문에 심판하면 우리도 다 행위가 뭐 좋은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무슨 좋은 행위를 많이 했나? 다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행위는 거의 다 비슷해. 거짓말하는 거 거의 다 비슷하고요. 싸우는 거 비슷하고요. 남 미워하는 거 비슷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비슷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를 기준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냐 이거야. 착한 일도 안 해도. 아니, 착한 일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돼, 안 돼? 예수님에겐 도움이 안 돼, 착한 일이. 예수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에게 기쁜 일이지, 자기들끼리 착한 일이라는 거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희들끼리 서로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지. 자, 예를 든다면 사냥을 갔는데 멧돼지 사냥을 갔어요. 범사냥 갔다고 치자고. 범사냥 갔는데 이 범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줘? 너 착한 일 뭘 많이 했냐 했더니 나는 다른 범들 이웃들이 굶어 죽을 때 내가 짐승들을 많이 잡아서 먹여 살렸다 그래. 그러면 뭐랄까? 너 나쁜 놈이구나. 너는 네 동료들 살리려고 다른 사슴이나 노루 깨나 잡아먹었구나. 그렇단 말이야. 근데 다른 범들을 많이 살렸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쥐들끼리 도와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로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야. 당신 죽으면 구원할 수 있나? 제가 뭐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야죠. 그래. 어떤 분은 착한 일로다가 하나님은 일도 그걸 기준 안 둬. 믿음의 씨앗이 있는가를 보는 거야. 믿음. 그러면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 또 어깃장 놓쳐.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냐? 지금은 나쁜 일 해도 되겠네.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쁜 일 해, 안 해? 안 하죠. 나쁜 일을 왜 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쁜 일 안 해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가 한번 봐야 돼.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 그건 진짜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가장 최고형이 뭐죠? 사형이라고. 사형이야. 사형 받을 사람한테 무기징역만 때려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무기징역 받으면 앞이 캄캄하잖아. 근데 사형 받을 사람한테는 무기징역도 그것도 감지덕지야. 가장 큰 형벌이 사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 사망이고, 또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보상은 영생이야, 영생.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야. 부귀영화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부자가 왔었잖아요. 부자 청년. 나 이렇게 재산 많다고 주님 잘 따라다니면서 내가 보필하겠다고. 그랬더니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기도 제목은요 그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야. 그럼 부자 되는 것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야.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남을 나눠주려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희봉 권사님이 아주 그냥 계셔서 너무 감사해. 남을 나눠주려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남을 나눠주려면 있어야 되면 그 부자야, 안 부자냐? 그럼 부자잖아.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을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개념과 내가 많은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을 사겠다는 개념은 벌써 사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물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재물을 갖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꿈 깨 그러는 거예요. 꿈 깨라. 꿈 깨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뭐죠? 1위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1위가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이요. 그 부자가 소원이에요. 그게 뭐죠? 돈은 무슨 신이라래요? 만몬신.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소원은 뭐죠?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게 소원이 돼야 돼. 근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소원인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건 아마 몇 순위 갈 거요?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는 선교별로 기도했고 어제는 교구별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지루해. 아직 성경적인 기도를 좀 잘 하셔야 돼. 교구나 선교회가 조금 좀 이렇게 신앙 경력과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좀 지도를 해주면 좋겠어.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타이프 치지 말고 좀 교정을 좀 하면 좋겠어. 교정.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어요? 하고서는 각 교구별로 좀 이렇게 교정을 좀 하면 신앙적으로. 그리고 선교회별로도 지금 이제 남선교회도 좀 이렇게 좀 해서 따로 지난번에 한번 장민희 실장님이 고생하면서 다 편집을 했는데 매달 조금 좀 수정해서 좀 서로 중보기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교정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교정.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신앙의 기도 제목 첫 번째 1순위는 주님을 잘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사업 잘 되게 그러고 또 어디에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근데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거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먼저 예수 안에서 항상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업 잘 되고 예수 안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항상 예수 안에서 잘 돼야지. 예수 밖에서 잘 되면
교회 떠나.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데 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음 달에는 조금 좀 이렇게 교정을 봐가지고 그 신앙의 자세로다가 좀 이렇게 하여튼 교구에서는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이 또 교구장 혼자 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구역장은 자기네 구역 식구들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조금 교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 선교회는 그래도 회장단에서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분에게 그걸 다 기도 제목을 줘서 좀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좀 약간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 마치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내버려둬. 왜? 드러나야 되잖아. 드러나야 되잖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야.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 항상 악인들은 요란법석 떨잖아. 옛날에 우리 자유당 시절에가 그때는 막 그냥 동대문 깡패, 남대문 깡패, 종로 깡패들이 막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 같잖아. 근데 동대문 깡패 했던 사람 누구죠? 대장 이정재, 제 고향 선배예요. 이천 사람이야. 사형당한 거 아시죠? 이정재는 사형당했어요. 근데 김두한은 김두한인가요? 김두한은 그래도 애국 단체를 만들어서 공산당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의 그 아들, 그 김두한은 그냥 같은 깡패라도 노선이 다른 거야. 노선이 달라. 격이 달라. 결이 다를 수 있고 격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국자라고. 그 사람의 딸이 아마 탤런트였던 분 누구죠? 김을동. 맞아. 김을동. 그 사람이 그 딸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또 아들이 또 무슨 뭐에 나왔던 연속극에 하여튼 대단한 거에 나왔었던 저기요. 거시기 있어요. 전라도는 거시기 이러면 다 그 사람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공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중국에 그냥 나라마다 노선이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노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그 뭐죠? 일로인가? 1대1로?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망한 나라 많죠. 중국에 자본 썼다가 우리도 여기 춘천하고 홍천 사이에 뭐 만들었었죠. 몇 년 전에 뭘 만들었었던가? 차이나타운? 그거 하면요 강원도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돈을 먹고서는 그런 걸 끌어들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중국 사람 때 망하는 거 아시죠? 물가 다 올라놨고요. 땅 사가지고 상가 지면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만 들어간대.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만 들어가요. 강원도 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과 손잡으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중국과 손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검찰 사법부도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법부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재판을 안 받으려고. 지금 대통령도 5가지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 재판을 대통령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를 없애려고 지금 해서 지금 국회가 비상이에요. 지금 사법부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독재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당선은 국회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 말까지 나온 게 둘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산주의는 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지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공산주의 되면 교회는 다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막 조사한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종교 탄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교회부터 들어가면 작은 교회는 꼼짝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박정희 시대 그 독재라고 하는 이승만 시대에도 교회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교회를 첫 스타트로 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거나 교회를 짓밟는 공권력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이제는 자유가 끝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와 관계가 된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오기 전에 빨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이 건설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짓밟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홍천주안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